고난을 통한 영광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 시편 150편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시편 중에서 최고의 높은 봉우리와도 같으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지성인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져 있다.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을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맡는 작품과도 같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아름답고 위대함을 찬양하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킬 것을 다짐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소망하며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위대함,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사람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율법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이 주는 영광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어졌다. 고난을 통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천천금은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또 자기 인맥으로, 자기 돈으로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직장생활 거기 의지하면서. 그런데 시편 오늘 119편 65절 66절에서 여기 보면요, 65절 66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여기 올려놨어요. 거기 66절에 내가 주의 명령을 뭐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신뢰합니다. 사람들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훌륭한 판단력과 지식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35장부터서 욥에게 충고했던 엘리후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람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고 좌표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죄악의 길을 떠나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60현대인의 성경 67절 68절 보니까 67절 봐봐요.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 든 것과도 같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서 우리가 불신앙의 길, 죄악의 길에 잠시 잠깐 한 발이라도 담궈 놓고 살았던 것을 빨리 빼고 회개하고 신앙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70절 72절에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을 배우게 돼요.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법은 나에게 천금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71절에 72절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지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천천금은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 야,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돈 보내라. 엄마들이 돈을 좋아한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다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심화되어지면서 돈의 위력 가치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 진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욥은 하루 3끼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욥기 23장 12절이에요. 이거예요. 11절 12절 10절에서 12절에 욥기. 하루 3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세겜에서 먼저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고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곡식을 사러 내려갔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도착한 게 75세니까 사라는 65세가 넘었는데 65세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자 바로왕이 사레를 궁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이 사레는 남의 아내다, 너 범하지 못한다 하고 큰 재앙을 내리자 바로왕이 깜짝 놀랐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네 아내를 내 누이라고 했느냐 책망했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야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 바로왕이 취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성취를 위하여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기근이라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주셨고 나와 제 후손에게 주었지만 기근이 지금 심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 이래서 바로왕에게 망신당하고 책망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줘. 애굽에 갔다 오면서 여종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젊은 여종 하갈이야. 여보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 놓고 10년이나 됐는데 안 주는 것 보니까 혹시 내 여종을 통해서 줄 어떻게 알겠냐?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라도 나로 하여금 아들을 좀 한번 갖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로 들어가? 하갈에게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도 마찬가지요. 제 아내가 말하면 난 꼼짝도 못해. 노중에 노년에 저 방에 가서 자라, 밥도 알아서 먹으라, 이러면 어찌고요?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 말 듣고 거기 들어갔다가 덜썩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하갈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자 여자들의 이 질투는 보통이 아니요. 남자들은 이해조차 못해. 하갈이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집안에서 쫓아냈지 않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요. 가정불화가 생겨나고 쫓아내고, 그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갈이 태어나고, 오늘날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모슬렘인들 아니요. 유대인들과 모슬렘인들의 지금 싸움 지금도 격렬하지 않아요. 이 불화의, 이 모슬렘인들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사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도 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었어요. 쌍둥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다면 훗날 이삭이 나이 들어 축복할 때 이 작은 자를 앞세우며 놀랍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야 이리 와봐라. 이삭이 뭘 좋아해요? 뭘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찬에 뭐가 없으면 안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 야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냥감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오라.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런데 리브가가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야곱과 공모하여 먼저 집안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닦아가지고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엄마하고 공모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에서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삭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었어요. 이삭도 잘못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작은 자를 앞세웠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별미 먹고 축복해 주겠다는 자기 뜻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잘못도 있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함께 공모한 것 때문에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한날 두 형제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야곱아, 너 외갓집에 갔다가 오라. 외갓집에 가서 너 처도 한번 내 아내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가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지 20년 만에 돌아오고, 중간에서 세겜과 숫곳에 10년 머물고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공모하다가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했냐고요. 아니,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누구야? 레아야. 어떻게 속더라도 이런 걸 속나 몰라. 사경도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가 결국은 자기도 속임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요. 남을 결코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 아내 잃어버려, 이게 사랑하는 아내 이 리브가, 야곱, 베냐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레아 죽었지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 죽었지요. 곡식 사러 갔다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곡식 사러 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할 때 창세기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만큼 사오라? 조금 사오라. 애굽까지 가는데 양식을 많이 사와야 될까요? 적게 사와야 될까요? 야곱은 원래 욕심 많은 사람 아니요. 그러면 가서 곡식을 몇 년 동안 먹을 거 많이 사오라, 싣고 있는 대로 사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 사오라. 야곱이 욕심이 줄어들었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곡식 살 수 없으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자식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 믿음이 벌써 생겨났어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요.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놀라운 신앙 되어져 있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 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나온 두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의 눈은 이미 어두웠는데 오른손을 작은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큰 손자 므낫세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요셉이 아버지, 이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을 장자에게, 작은 손을 이 차자에게 해주세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더 축복해야 할 자를 알고 영안은 밝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마지막에 사랑하는 요셉과 아들들 불러놓고 뭐라고 유언해요?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갖다 묻어라, 이렇게 이 약속하게 하고 유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그 어떤 족장들보다도 가장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고난을 통하여 야곱은 신앙으로 승화되어졌어요. 욕심도 줄었지. 아들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았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겨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야곱같이 이 신앙이 승화되어져서 성화되어진 성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집안에 아무도 없다, 거절하고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가다가 죄도 없이 이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 이 장관들 갇히는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고난 당하는 중에도 죄 짓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간수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주어 요셉이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이 17살에서 30살까지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것이 말이요, 요셉에게는 대학이었고 유학이었고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다 섭렵하게 되어지고 장관들하고 같이 꿈 해석해서 주면서 이 바로 왕은 어떻고 왕궁은 어떻고 하는 거 다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얻지 않아요. 총리 되어지자마자 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당해요. 죄 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코로나19 이 상황이 위중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 귀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너가 꿈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 좀 해석해 다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창세기 41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는, 이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니에요. 뱀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뭐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이런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님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애굽에 종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베냐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나를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삼고 인질로 삼고 베냐민 보내려고 했을 때 요셉이 그 말에 감동해서 자기 자신을 제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며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으로 요셉이 신앙이 승화되어졌어요. 참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죄 한 번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용서하는 이런 사람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말이에요 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대학 생활로 유학 생활로 승화시켰더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형님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 않아요. 요셉과도 같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죄 짓지 말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욥기 설교 많이 했어요. 욥은 죄 짓지 아니해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이 욥기 초반에 3번인가 나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당했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려, 자식들 잃어버려, 건강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아내에게마저 버림당하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잖아요. 기와 조각으로 제 위에 앉아 이 긁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가 욥기 42장 41장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문을 던지며 무지한 막말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세 번째로 자신의 과오와 무지와 교만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 알고자 하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겸손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비난했던 세 친구들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하며 기도까지 해주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놀랍게 신앙이 성화되어지는 수준에 연단되어진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셨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미련한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행동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우친다면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 책망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서, 어떤 부자가 손님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비유로 설명했을 때 다윗이 그 말 듣고 뭐라고요?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가리키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말, 이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책망할 때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즉시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밧세바에 임신한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어디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랬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사람들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 요압 장군을 강요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조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어 이스라엘 땅에 이 전염병이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 몇만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조사한 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해요. 거기 나오면 같이 한번 읽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누구를 쳐?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제가 잘못한 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더 이상 사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펴보며 회개하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고 충고고 채찍이에요. 채찍 맞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교육할 때 채찍 들어서 때려보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더 세게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바울 사도가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아드리아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크레테 섬에 미양에서 이 성경의 멜리데 섬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것이 이
이태리 앞에 있는 가장 지중하의 큰 섬이 시실리아 섬이요. 시실리아 섬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몰타예요. 멜리데 섬이 몰타인데 이 800km인데 풍랑을 만나 800km를 이동했잖아요. 하나님이 배 안에서 이렇게 막, 야 바울아, 이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했을 때 바울이 그 276명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열 나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거 여기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힘을 얻어 헤엄쳐서 나갑시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지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이 태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고, 로마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셨고, 여러분 바울 사도라, 이 바울에 대한 영화 보신 분 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가 일부러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불러줄 때 누가가 그것을 받아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이 옥중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누가가 받아 써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난의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뭐하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가 이거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의 감사.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셨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까지 맡겨주셨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 당해요. 고난의 때에 오늘 시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도울 사람 없나, 부자 없나, 힘 있는 사람 없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죄악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는 대로 또박또박 따라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